농부가 농사를 져서 열매를 넣는 곳, 장소, 처소를 곳간이라고 하죠. 그러나 알곡이 못된 가라지는 전부가 다 밖에 그냥 버리워지고 불태워 거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곳간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곡이 됐는지 가라지가 되어 있는지 내가 곳간에 들어있는지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부가 다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누가 알곡이겠어요? 택함을 받은 자죠. 택함을 받은 자.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알곡으로 하나님의 그 곳간에 들어간다고 하네. 곳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처소를 모르면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예수 믿고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처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 아래 신앙에 안에서는 교회에 나가면은 이제 믿음에 이제 발을 들여서 시작된 거고 아직 처소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십자가상에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처소를 예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처소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처소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의 처소 안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한국을 떠나서 어디에가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자,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야지 우리 교회만 함께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처소, 그곳에 함께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알곡은 알곡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벼농사를 짓게 되면 알곡은 알이 찬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알이 안 찼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그러니까는 겉에서 멀리서 보면 다 알곡같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쭉정이는 속이 없어. 속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속이 비어 있는 그런 그 가라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마음 속이 차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이 들여지게 될 때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 이 심령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도 처음서부터 알곡이 됩니까? 이게 서서히 알곡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물만 들었어요. 물만. 이 물이만 있고 갈아질 때는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빳빳이 서 있지요. 벼가. 근데 이게 물이 차서 알곡이 되면은 고개를 숙여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 된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나를 숙일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숙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가라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자기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내 안에 보혜사께서,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로 결정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몰라도 상관없어. 알면은 좋지요, 더. 그러나 그 한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결정이 난다고 말이에요. 결정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 택함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돼? 아들의 영 보혜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이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저의 설교 내용의 핵심의 끝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우리들이 이 세상의 예수를 믿고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는 첫째 부활에 예수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초소예요. 영원한 초소. 그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의 그 초소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자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택함을 받은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고 말해요. 자격.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뭐 저거 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나야 되고, 그래야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자가 있어, 자격자가.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치 않으면은 내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해요. 공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조에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세상의 그 비바람, 광풍이 필요 없냐?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알곡으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알곡으로. 이 농사를 접은 분들은 저도 뭐 한 3년 접었는데 아주 그게 큰 교훈이 됐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항에 가가지고 논농사를 3년을 줬어요. 3년을. 그런데 우리 집이 논이 제일 좋아. 제일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아버님이 기회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비료를 뿌려대가지고 아주 그냥 검소하게 논이 딴 데는 안 그래요. 딴 데는. 예? 근데 우리 논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버님이 농사를 이렇게 져야 돼.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가을이 됐는데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소출이. 농사 짓는 분들은 알지만은 한마지기를 200평이라고 그래요. 200평에서 세 가마니, 80kg짜리로 세 가마니 내지 많이 하는 데는 네 가마니까지도 소출이 돼요. 그건 농사 잘 되는 데죠. 근데 한 가마니 반밖에 안 나와.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이 아장구가 찬다고 그래. 이게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거무스럽게 그냥 꽉 들어차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농사가 제일 잘 진 것 같은데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논농사도요, 골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출이 적은 거야.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 고통, 아픔이 없으면은 나를 못 돌아봐. 절대. 나를. 그러면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채워야.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왜 고난이 있어? 예수 믿고 그냥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를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이 세상에서요, 사람도 몸도 마음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태에서 응앙하고 나오면은 그대로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잘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서 잘하게 절대 못해.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지만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들 이 심령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야 알곡이 되는 거죠. 자라지도 않은 내가 쭉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다가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것이 되었는지 못된 것이 되었는지 이걸 몰라. 좋은 것, 못된 것, 이 좋은 것은 다 알겠는데 못된 것은 이 세상의 물질, 세상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못됐다고 하는 소리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저 무슨 개돼지 보고 저거 못됐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만 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됐다. 그러나 좋은 것은 그릇에다가 담지만은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이 되었는지 못된 것이 되었는지 알곡이 되었는지 가라지가 되어 있는지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은 그걸 우리들이 바로 알아서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알곡이 되지 않게 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그 곳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거듭나는 열매 맺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뭡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을 지킬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를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가야 될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라지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끝날에 가면은 통곡할 자들이 저 이방인들이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는 많이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원하는 천국이 아니네. 그렇게 되면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알곡된 자, 진리의 아들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시려는지 그 모임이 언제 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가 우리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네 어쩐네 백날 얘기해야 아직 끝날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야. 나타나야. 이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율법의 주관자 마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날의 교계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이것이 드러나면은 아주 그냥 그때가 되면은 주의 종들을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목자를. 그래야만이 그런 그 율법 아래 있는 목자들 아래에 있는 양들이 흩어질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아니라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천사가 타락한 자가 마귀가 아니라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세상 끝날이요. 첫째 부활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때. 저는요, 오늘날 교회의 주의 종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찌하면은 아마 죽이려고, 아주 그런 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능력을 안 입고서야 어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마귀에게 손빌고 결국 해가지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넘어지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왜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어저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14만 4천.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요. 그 14만 4천이 뭔지를 몰라. 그저 다 똑같은 얘기잖아. 문자적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14만 4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 가라지들은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진리의 아들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가라진지 알곡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예수 안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걸 모르니까 예수를 찾지를 않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능력 있다고 하는 종들이 그건 그 사람 믿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분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각자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꼭 뭐와 똑같으냐? 불교의 성철 스님이 존경받고, 그건 그분의 믿음이요. 그분 바라본다고 성철 스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타 종교나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 아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사람을 따라서 그런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결국은 가라지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거 1년, 금년 이렇게 또 그냥 가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 우리들 스스로가 몰라요. 내가 난 자식이 하루 한 해 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한동안 지나고 나면은 달라졌네. 얘기하는 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알곡이 자라는 거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쭉정이 보고도 알곡이라고 그러고 알곡 보고도 쭉정이라고 그러고 알곡이 안 되면은 귀신의 밥이 됩니다. 벼농사를 짓게 되면은 새가 와서 알곡을 먹는 줄 아세요? 참새가 와서 알곡 안 먹어요. 쭉정이를 짜먹는 거예요. 쭉정이를.
그래서 쭉정에 가라지를 만드는 거예요. 알곡이 된 것은 참새가 와서 먹질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개들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알곡된 여러분들은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둠으로 나가? 그건 내가 귀신에게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 금년 한 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니까 내년에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늘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